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전도 여행의 시작.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9장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라 하면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했다면 잠깐이지만 한 부분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8장이에요. 8장에 사마리아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이라 하는 자가 그가 물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와서 성령 세례 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고 돈으로 그 성령을 사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은 두 번 기록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지난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은 띄고 베드로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믿었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가서 성령이 나타남을 보여줄 때에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처음 이제 9장에 등장하는 곳이 루다라는 곳입니다. 루다라는 곳인데 이 루다라는 곳에 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때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는 그 시점을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얘기를 1장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성을 지어가면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우리는 다만 심을 뿐이죠. 거두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우리는 심을 뿐인 거죠. 하나님 이건 내가 심었으니 많이 거둘래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크나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원리.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안 되네요. 일이 진행이 되다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안 되네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을 열어주시거나 하나님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으셨던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때에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도 보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지 않고 사마리아도 가고요. 다시 또 루다에도 가는 겁니다. 복음을 사방팔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다니다, 두루 다니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지나가면서 통과했다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지나가면서 통과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특별하게 루다라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예요. 봐볼까요? 루다의 애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는 disciple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헬라어에서는 여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제자가 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단순히 믿는 성도가 아니라 여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애니아가 여제자가 아니고 다비다가 여제자네요. 자, 루다에 사는 성도들. 자,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쉐인트라고 합니다. 이 쉐인트라는 말을 우리 한문으로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무리도자라고 해서 거룩한 성도를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배하러 나온 자들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하면 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구별된 자들이 성도라는 얘기예요. 자,
직분을 우리가 직분자들 보면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지 않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자, 그때의 성도와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칭 자체가 잘못되긴 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성도라는 말은 쉐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나타낸 그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이제 중풍병이라고 파랄루오라는 뜻입니다. 파랄루오라는 말은 불구가 된 사람을 파랄루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쓰지 못하는 사람. 영어에 이제 패럴틱이라고 중풍 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파랄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럴림픽이라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올림픽을 하는 거 패럴림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패럴라이즈라는 말이 불구가 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팔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불구가 되죠. 특별히 팔다리를 쓰지 못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을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고 어디서 들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3장에 보면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보고서 구걸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믹문에서.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 애니아는 이 성도가요. 8년을 누워 있었지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정상인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뇌졸중인 거죠. 뇌졸중. 그러니까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명한 겁니다.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구가 됐는데 손과 발이 마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정상이 됐어. 왜 어떻게 정상이 됐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걷게 되더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가 한번 봐볼까요? 룻다와 주변에 어디 있냐면 사론이라는 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곳의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들이 다시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룻다와 욥바가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룻다와 욥바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언어고요. 자,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 패권이라 하면 이 중동 지역,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어의 식 이름이 뭐였냐? 도르가였다는 것이죠. 자, 다비다라는 뜻은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다비다라는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자, 암사슴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잠언 5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로 암사슴을 비유를 합니다.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암사슴을 표현해요. 어쨌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 다비다라는 뜻이 암사슴인데, 이 여인이요 죽었어요. 이 여제자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은 일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제자가 죽게 되니까 그 여제자 다비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 특별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 우리가 이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늘 행해왔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 죽어서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 올려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자, 욥바에 있던 이 여러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사실에 대해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간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딱 한 번 봤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베드로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에게 정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살려달라고. 그죠? 베드로에게도 많은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자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러니까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구제를 했던 그 다비다를 많은 과부들이 동경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과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과부라는 이 인물은 약자들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이면서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북의 사회를 이루는 사회에서는요,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계층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약자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마라. 다 털지 마라. 그리고 일부분을 남겨두라. 왜? 이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얘기인 거죠. 지금도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요. 우리가 이제 하루의 일상을 다 마치면 보통은 5시, 6시가 우리가 하루를 일상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생선을 팔던 상인이요, 하루 이 생선을 파는 값을 돈을 받고서 생선을 팔았는데 자기도 다 생선을 팔고 얼마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하루가 지면 그 생선을 팔지 않고 밖에 내다 둡니다. 그러면 약자 이 과부들과 어린이와 노인들, 특히 이제 이 과부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그들의 삶에 녹아 있는 걸 보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 과부들이 와서 울고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나가 있으라. 이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에니아라는 여인을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셨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응답을 받고 명합니다. 뭐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우리 달리다굼이라는 말 들어봤죠?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포했던 내용이 뭡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비다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인간에게 임하는 이 화와 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만, 우리나라는 좋은 이름만 짓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부복한다고 그러고요. 단순히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고 손을 쫙 뻗어서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아래로 한 게 아니고 위로 올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임하게 하십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살아간다면 복이 되지만, 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죄예요. 죄라는 말이 어원이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뭘 훔치거나 내가 누굴 때리거나, 이게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죄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라는 표현, 우리가 화라고 해서 복과 저주, 우리가 화복이라고 할 때 이 화는요 저주를 말해요. 뭐가 저주입니까? 내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곧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몸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몸이 있나요? 예. 광고를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요 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벗어날 때의 화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내게 고통이 다 찾아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잠시 잠깐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은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어가요.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10하루길 11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렸을까요? 순종이라는 한 단어, 두 글자, 순종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40년의 광야의 삶이 고통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자들은 다 죽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여정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이 소관이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아요? 왜 내게 하나님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많은 돈을 줘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용할 줄 모르면 주지 않아요. 돈을 줬는데 이걸로 방탕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도 요하시오 거두신 이도 요하시니 우리는 단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두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는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자족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까? 없기 때문에 자족할 줄 모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궁창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가 시궁창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로 불러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건 소명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이브 바입니다. 전도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둘째, 고치는 겁니다. 힐링, 마음이 상한 자들 다 고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할 때는요, 안진뱅이도 낫게 합니다. 주구병에 걸렸던 사람도 낫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악하여서, 완악하다는 표현은요, hardened, hurt, 우리의 심장이 딱딱해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아요. 그런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요, 그런 역사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사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집트는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 kop스교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처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지만, 복음을 들고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는요,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에틱, 그런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게 뭐예요? 따라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또 충성과 자비와 절제,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첫째, 돈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이 돈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경제관념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이 영안이 띄어진다는 말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처받은 이들이 있어요.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심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거두시는 이는 여호와신 겁니다. 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남은 구원시키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자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사건이 전개가 되어졌어요. 애니아와 다비다. 애니아와 다비다가 9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요, 그때만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말씀을 접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이 부름에 봉착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온전해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 가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은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